할렐루야.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87kg. 가끔 들릴 때는 50몇 킬로. 아주 약했을 때는 36kg. 지금은 이제 57kg. 앞으로 30kg 더 쪄야 예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impossible,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30kg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알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교회나 이제 한국에도 서울에 내가 섬겼던 교회로 오면 그냥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강대상에서 살아난 얘기 해주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6kg 되면요, 정말 뼈에다가 나무에다 이렇게 헝겊 감아는 정도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장신대 교수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럼 만났어요. 옆에서 내가 이제 병 교수, 나 남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는 남목사인데 얼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목사 맞다고, 맞는 건 내가 또 인정은 하는데 아무리 예전에 내 페이스하고 지금 페이스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해도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는 지금이 더 좋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헤비한 사람보다도 스키니한 사람이 수명이 더 길잖아요. 미안해요. 조금 살찌신 분. 경각하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병들어서 빠지지는 마시고. 저는 병들어서 빠졌잖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들릴 때마다 우리 평안교회에서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강단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저는 아무리 간을 체인지했어도 조금 힘들어요. 간 환자는 계속 평생도록 약을 먹으죠. 근데 오늘 아마 서울은 코로나 이후에요,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근데 10시 반에 분당에서 설교를 맡았거든요. 설교를 이제 10시 반 마치고 여기를 저녁 예배에 올라오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다음 주에는 집회도 있고 꽉 차 있고, 저도 다음 주 화요일이랑 또 일본으로 집회를 가야 되고 등등, 너무너무 이게 스케줄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자 하고 사실 내려왔는데 진짜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 저는 이렇게 12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서 말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설교하라고 올려놓으면 그냥 막 피줄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거든요. 여러분, 넘어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피곤한데 또 목사님이 배려해 주어서 방으로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해서 1시간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이후로 평안교회를 방문한 이래 가장 건강한 모습이요. 볼 때는 꾀죄죄하게 보여도, 감사합니다. 볼 때는 꾀죄죄해 보여도 사실상은 제 필링, 내 필로는 가장 지금 컨디션이 100%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밤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거저 주었으니 나도 이 복음을 거저 주는 자가 되어라. 이 복음을 주는 자는 임산부가 건강치 않으면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는 건강하고 정말 최상의 건강을 유지해야 건강한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건강의 비결은 복음을 전해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이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잖아요.
살아있는 꽃인지 죽은 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엔 너무너무 가짜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게 생화인지 이게 조화인지 구분이 안 돼요. 봐서는. 육안으로는 안 돼. 그리고 요즘엔 정말로 테크닉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만져도 양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가짜 있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인지 해서 손톱으로 눌러봐야 돼.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정도로 잘 만드는데, 생화, 살아있는 꽃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가 딱 있어요. 뭐예요? 향기. 여러분,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저 진짜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분이 안 돼. 엄청 부엉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가짜일 수도 있어. 뭘 보면 가짜인지 아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절간에서도 할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이단에서도 다 해. 생명 구원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향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나 혼자 잘 믿고 잘 가는 거는 요즘에 제 또래 정도 되니까요, 왜 이렇게 손주 자랑을 많이 해? 막 또 이 전화기 얼마나 사진이 잘 찍힙니까? 또 뽀샵까지 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이제 저도 손주가 너이거든요. 넘기면서 그 뭐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기만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큰 며느리가 아메리칸이에요. white people, 백인이에요. 백인과 동양인 한국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진짜 인형이에요, 인형. 거기다 대고 우는 딸만 넷이야, 손주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은 아직 안 낳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랑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있는데 복음을 그렇게 자랑해볼, 여러분 혹시 손주 자랑하신 분들 있잖아. 한번 성경 말씀 이것 좀 봐봐 하고 해본 적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사진 찍어갖고 구경시키면서 말씀은 한 번도 구경시켜 본 적이 없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12제자를 삼으시고 가서 뭐 병든다도 고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라.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 하면서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 되라. 이 거저 주고 받는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보이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순간에 다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내 것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았는데 이 손주도 자랑하는 판에 이렇게 복된 것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자랑도 못 해봐?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라는 가끔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보고 감사를 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중국 정주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윈 형제하고 저하고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지금 독일에 있는데 그 형제하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소림사 지역이고 정주, 그 낙양 이런 지역이라서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파타이티스 B형 간염을 제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미국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선교 한 통 끝나고 미국으로 가니까 B형 간염이 딱 나오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강경화,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NYU 하스피탈은요, 뉴욕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이에요. 이거는 맨하탄의 32가와 34가 사이 1 애비뉴에 있어요. UN 빌딩 있죠, UN 빌딩. 맨하탄 그 옆에 있는 거거든요. 세계 최고 내노라고 하는 닥터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를 포기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집에 가서 쉬라, 그거는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 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가서 쉬어라.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형제들 만나고 있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어차피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중국은 너무 멀다. 약도 계속 타먹었고 병원도 계속 사는 날까지 다녀야 되니까 3.5 hours 그거 3시간 반이면 플라이트 아워리에요. 그 비행기 타고 도착, 뉴욕에서 딱 타면 캔쿤 멕시코, 거기에 딱 3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 거기서 배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빨리 비행기 타고 뉴욕에 딱 오면 병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날까지 복음이나 전하다 죽자 하고 제가 멕시코로 갔어요. 내가 아파서 고생한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예뻐 보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를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동안을 기계나 약으로 인해서 이 오줌이나 대변을 다 그걸로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기능이 과연 정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정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약으로 이제 몸이 다 돼 있고, 이제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꽉 차잖아요. 암모니아가 차면 가스가 찼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스가 차면 변을 못 보니까 가스가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보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소변을 화장실이라고 가서 보는데 방 구석에 가서 소변을 눕고 있고, 이게 누구냐 근데 우리 와이프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하다가 기절하고. 제가 배가 부르면 어느 정도 부르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3.5리터 1.5리터면은 큰 코카콜라 그거 1.5리터예요. 배에 차다 나중에 빼다 안 되면 어디까지 오냐면 폐까지 차요. 그럼 폐에다 이제 호스를 2개 꽂아. 이 배에서 빼는 것은 6시간이면 돼요. 근데 뒤에 등에다 호스 꽂고 빼는 것은 3일을 뽑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몸은 36kg인데 제 고환이 멜론 있잖아요. 큰 멜론. 이게 제 고환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우라 있죠. 삼각형 마우라로 제 고환을 묶어서 허리에 차고 다닐 정도.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단이라고 할까 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누워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싹 나가요. 제가 싹 나가서 내가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닥터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사람 면이 와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러면서 또 천사도 오고 사단도 오고, 그때 이제 항상 나는 더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몇 차례를 했어요. 3차례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이제 내가 사단이나 천사에게 나는 이제 그만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내가 답변을 하면은 이제 하얀 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다 냈잖아요. 남목사 여러분, 남재신 목사 구글 들어가서 치면 투병, 간경화, 말기 어쩌가 그것만 쫙 떠. 내 목회하고 이런 건 뜨지도 않아. 하도 신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요, 동네 식당에 한국 식당 가면 돌아가셨다고 소문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발소 가면 돌아가셨다는데 어찌 오셨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니까 신문도 내게 되고, 친구들이 또 막 고매하신 우리 선배들이 막 기도원도 소개해서 막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누구 하면 알만한 한국의 큰 목사님, 강원도에 가면 아주 훌륭한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겨울이었어요. 11월 달 막 목발을 짚고 막 쩔뚝쩔뚝 하면서 한국까지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막 강원도로 갔는데 거기서 원통 인제 막 도저히 가본지 못한 거예요. 막 또 내리고 타고 내리고 갈아타고 내리고 갈아타 했는데, 정말 군인들만 왔다 가는 그곳에 나는 기도원이라고 해서 막
갈 길을 밝게 하면서 막 북두치고 하는 큰 기도원인 줄 알아요. 딱 들어가니까 여자 목사님이, 나보다 어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셔. 그래서 내가 나대주탁에서 밤이 되면 이제 또 은혜 받으러 오겠지 했는데, 밤이 됐는데도 나 혼자야. 잠을 자는데도 여기서는 여자 목사님 자고 나 혼자 자고. 근데 규칙이 있어. 하루에 3번. 아침에 1시간 반 설교, 점심에 1시간 반 설교, 저녁에 1시간 반 설교.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 의자가 방바닥인데 앉으면 딱 덩어리 받쳐주는 거. 거기다 앉혀놓고 세상에 이 말은 37, 8kg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그리고 비틀면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서 막 일어서고, 그래도 낫겠다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 뭐를 시키는 줄 아세요? 모욕을 해야 된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은데 머리까지 다 감으래. 그 추운 그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거기에서 머리까지 하면 막 덜덜덜 떨려. 산속이라 집에다가 뭐 난로 하나 해놔서 통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거 갖고 가구도 안 돼. 근데 바로 앉으라고 옷도 다 가리고 앉혀놓고요. 하나님은 조용한 데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기 때문에 적게 기도해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만 가지면 듣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갔더니 막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이제 딱 재개를 하고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누래. 그래서 누워서 그랬더니 배는 이렇게 볼록 나왔잖아요. 배는 볼록. 이 배가 물이 차면 누워있기 진짜 힘들거든요. 옆으로, 의사들은 옆으로 누우라고 그래. 내 신체의 서큘레이션을 알으니까. 근데 바로 누워야 된대. 누워서 그랬더니 막 살라 막 방어를 하고 혼자 막 무당 치듯이 뛰면서 주여 이 불쌍한. 나는 86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어. 저는 90몇 년도에 받았더라고. 이 불쌍한 영혼을 못 죽으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배우니까 막 미쓰리 하오니, 아이고 저들한테 막 배가 터질 것 같아. 이게 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했는데, 첫날은 그냥 받았어. 기도에 내가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터질 것 같아. 두드러 맞아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야 이거 맞다 죽게 되겠다. 근데 이튿날 이제 아침이 됐어. 점심때가 됐는데 저녁 때 그 다음엔 도저히 그 두드러 맞기를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뭐 한다고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짐 싸들고 도망 나왔어. 도망 나왔더니 갈 곳이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그마한 읍에 가니까 무슨 목욕탕이라고 써있더라고. 춥잖아. 그래갖고 목욕탕 가서 1시간도, 1시간이 뭐야, 몇 시간 있은 것 같아. 그래갖고 나를 보낸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나 두드러 맞아 죽겠다고. 그리고 여자 혼자 있어갖고 나 혼자 있는 것도 복잡하다고. 그러니 나 좀 와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낫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 찾고 찾아요. 막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신문 났는데 간 주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한의사들, 침 놓는 양반들, 약당, 그런 데서 연락이 와. 이거 먹어봐라. 뭐 LA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오고. 하나도 나한테 효과가 없더라고. 오직 효과는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멕시코로 선교를 떠났잖아요. 선교를 떠났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배가 부르고 숨을 못 쉬게 생겼으면 $350 주면 비행기표를 끊어요. 뉴욕 오는 거, 컨티넨탈 끊고 또 오고, 또 집에서 일주일 또 쉬었다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에, 남 목사 너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네 모습이 참 가엽다. 내가 너를 좀 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조금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걸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렸잖아요. 저를 보면요, 우리 뉴욕에 있는 미국 성도들은요 그냥 울어요. 저는 강대상 와서 설교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유 우리 남 목사님 보면 예수님이 계셔, 남 목사님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셔, 이러신다니까요.
하나같이. 왜? 나의 그 죽어가는 모습, 이걸 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딱 나오는데 막 아파트 같은 것이 쫙 있는데 거기 아파트 문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베껴 있는 거야. 창문을 열고 나를 쳐다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단이다 생각하고 지나가려면 지나가든지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창문에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은 남들이 하늘나라 간 것도 몰라. 다 그걸 보고 호련히 오시는 예수님 꼭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숨을 못 쉬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 예수님은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 붙들어야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내가 봐서 엄청난 신자였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그냥 여전히 남아있고 별 볼 것도 없는 평신도인데도 막 천사와 함께 하늘로 숑숑숑 막 뿅뿅뿅뿅 올라가는 거야.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평가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저 장로님 안 올라가고 있던데. 진짜 그게 생각을 안 할래도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또 안 보는 것도 감사해야 돼. 한 사람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했잖아요. 여러분 식질 일이 없었는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제 내가 다짐을 해. 하나님, 저 장로님 바꿔줬겠지요. 지금은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못 올라갈 신앙은 아니겠죠. 나 혼자 자위를 해요. 여러분은 제가 저 목사님 얼마나 감사할까. 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으니. No way. 여러분은 안 아프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공을 나보다 더 해야 돼. 나는 고생했잖아. 하나님한테 오히려 불평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1년도 누워있어 본 적도 없고 한 달도 갔다고 야 감기약 다 먹고 임신했다고 애기 나가지고 힘들다고 며칠 있었던 거 외에는 없잖아. 그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변함없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곳을 가면서 그래서 저보다 감사한금을 나는 $500, 500불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0불을 해야 돼. 왜? 나 같은 곳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수저를 들어야지, 국을 떠야지 하고 밥 먹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있겠죠. 연약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의식도 없이 그냥 수저 가고 젓가락 가고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면은요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수저로 국물을 떠야 되는데 안 떠줘. 옆에서 해줘야 돼. 내가 좀 한번 의자에 앉고 싶은데 안 일어나줘. 누가 사람이 하나 오면 막대기로 벽을 치면서 나 좀 도와줘 하면 어떤 사람이 간호원이 알아듣고 와서 세워놔야 앉아. 여러분 한번 누가 도와서 앉아준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응당히 푹 앉아. 일어선다고 탁 일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앉고 일어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신경 쓰고 눈 감았죠? 눈 뜨는데 내 눈이 왜 안 떠지지 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저는요 눈이 안 떠져가지고 여보다 눈 뜨고 싶으면 우리 집사람이 이 손으로 눈꺼풀을 착착착착 올리면 눈이 떠져. 감는 것도 힘이 없어서 안 돼. 집사람이 눈을 살살살살 내리면 눈이 감아져. 이거 경험 안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목사님 나도 차라리 아파갖고 그런 경험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하는 것이 더 감사하겠네. 해봐. 병원에 있으면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간호원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어떤 간호원은 내가 좀 안 하고 싶은데 막 빨리 퇴근하려고 막 궁뎅이가 막 때리면서 막 뒤집어요. 막 뒤집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런 거 안 당하고 산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어문 대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이 향기 내는 사람인데 제가 중국을 갔잖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중국 여자예요. 물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있는데 이제 그 중국 며느리의 아버지가 장인 장모지 우리 아들로는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4년 반 동안에 중국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커플이 이제 그 친정집에 가고, 나도 세례도 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목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참저참해서 중국을 갔는데, 밤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엄마 쪽의 가족들 모이고, 그 다음 날은 아버지 쪽, 그 다음에 사촌 형제들 모임, 그 다음엔 조카들 모임, 매일 밤 막 중국 파티 엄청 크잖아요. 막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막 음식 돌려가면서 먹고. 그러면 이제 사돈 어른이 낮에는 나를 쉬게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제가 92년, 93년, 94년이 중국에서 사역한 연도잖아요. 그때 뜨겁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회복됐는데, 저를 얼만큼 사용하느냐면,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와야 되는데 공항까지 안수 받치려고 성도를 데리고 와서 꼬불치 앉혀놨어. 택시에다가. 밖에서 오면 걸리니까. 그 정도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우리 그 사돈 어른하고 그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 그럼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 근데 어디 가냐면 말을 안 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언젠가 1시간 반 거리를 가는데,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뒤에 자기 와이프가 앉아있고 나는 옆에 앉았는데, 여보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그 와이프가 시작하는데 중국말로 막, 天父感谢您今天晚上你肯定是来我的教堂.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중국말 알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맞죠? 시진핑이가 국가를 총통을 하면서 이 기독교 복음화가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부셔야 됩니다. 공산당이 없어요. 공산당인데, 중국 사람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쫙 눈 뜨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떠나갈 때 부흥이 같이. 그래서 나는 한 30분 하다 마를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눈 뜨다 하는데, 쉬지 않고 하는데요. 깐세주 아멘 하면 또 남편도 운전에다가 아멘 또 그래. 그러면 나도 따라서 아멘 또 해주고 하는데 1시간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끝났어. 여러분, 차 안에서 1시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30년을 지금 거의 30여 년을 그 생활을 해요. 우리 30년 예수 믿었지만 차 안에서 1시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제목을 너야말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살아있는 향기 나는 그런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사도 아니지만 나보다 낫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남무실 니 현재 나와봐. 남 목사 이제 네가 기도를 해보래. 아이고, 이건 피곤해갖고 그렇게 소리, 원래 내 목소리는 커서 조금만 소리 질러도 차 안이 떠들러 가거든. 근데 그 사모님, 그 와이프가 우리 아들 장모가 너무 세게 해놓으니까 내가 귀가 팍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처음에 天父感谢您 뭐 그러면서 今天我们去信徒们的家庭所以你们帮助我生命充满 还有막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더 하래. 운전하면서 남무스 더 기도하래. 그래서 갑니다. 아이 모르겠다. 그냥 주여 삼창하고 한국말로 했어. 이제 중국말로 하는 것도 복잡하잖아. 그래서 한국말로 주여 지금 여기서 한 기도 소리가 더 커져. 나 혼자 하는 게 그 아줌마 혼자 하는 것도 더 컸고 주야고 했더니 막 거기서 이제 막 알아듣지 못하냐. 주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주시고 각자 처소에 있는 처소교회들 지도자들 축복해 주시어서 막 이런 한국말로 하는, 한국말은 얼마나 자유스러워. 40년을 미국 살아서도 한국말이 더 나으니까 막 그러니까 막 아멘이 아니라 거기는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데 나는 한 20분 했더라고. 20분 했는데 이제 가면 좀 쉬겠지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커튼부터 탁 탔더니 문을 타닥 닫아. 나무 쉬었다고 가봐. 또 기도하래. 한 명 있는데 1시간 20분가. 또 한 명 있는데 또 1시간 20분가. 사람 죽겠어요. 낮에는 신방으로 돌려.
저녁에는 사돈댁으로 모셔. 이게 밤낮으로 돌리는데 살 수가 없어. 먹이기는 엄청 잘 먹였어요. 왜냐면 우리 사돈댁에 사촌이 뭐고 다 미국 와 있어요. 유학 와 있어요. 유학 와 있고 어른들만 있어. 그러니까 그 유학 와 있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 집을 다 방문할 거 아니에요. 보스턴, 뉴욕, 버지니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대접했다 해가지고 막 걔네 엄마 아버지들이 또 따로따로, 밤에는 파리, 낮에는 신방, 공항까지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공항에 온 사람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20년을 지금 숨어 살고 있어. 결혼으로 팔려서 와가지고 남한도 못 두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다고. 이 안숙기도 공항에 차 안에서 하니까 3분도 안 하잖아. 뭘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작게 해도 듣고 크게 해도 듣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매 정말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20살짜리 16살짜리 정말 복음으로 잘량 조용조용 있긴, 그거 한 번 3분에서 5분 기도받겠다고 그 먼 공항까지 오게 해서 기도받게 하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멀리서 왔는데, 이 기도 한 번, 목사로부터 기도 한 번 받는 것이 뭐 대수라고. 우리는 늘 받으니까. 그분은 너무나 그게 간절한 거야. 너무너무 간절해서 내가 틈만 있으면 싣고 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냐 이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교통하면서 사는 그런 살아있는 향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사둔 어른을 그 어려운 사둔을 그렇게 끌고 다니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 가정교회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0달러를 400만 원을 헌금하는 거 있죠. 멕시코 선교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유 값은 했다. 400만 원 받았잖아.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그 정도로 자기들은 없어도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가정교회 집에서 예배 드려요. 자기 집 다 개조했어요. 그래갖고 부엌이고 뭐고 다 뚫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교회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교회같이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국기도 있고 뭐 중국 국기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 이렇게 해놓은 데예요. 그런 데를 다 데리고 다녀서, 하나님 내가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건 정말 만분의 일도 안 되네요. 나는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잘 되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간접 선교잖아요. 시청에 가서 우리 미술반에 들어온 부모들은 고급이에요. 중년이 미술을 배우러 올 정도면 전부 자가용을 끌고 와. 우리 교회는 완전 가난하고 2년 전에 전기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모기 띠께서 밤에는 있지도 못해. 그 사람들 10명보다도 이 인텔리 하나 변화시키면 엄청난 유익이거든요, 제 계산으로. 근데 그것도 간접 선교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미술 선생님을 따로 개인으로 초청해서 밥을 해주는 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레슨을 혼자 받을 수 있으니까 70-80명 중에. 그러면 나는 그때가 이제 뭐 오는 날이에요? 예수 전하는 날이잖아. 그것도 힘들다고 하고 하면서 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우리 사돈들을 보고, 야, 나이요 뭐 70, 80된 거 아니에요.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러니까 60 하나 둘밖에 안 됐어. 그런데도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말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어떤 목사님, 내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랴, 행사 계획할랴, 행정 정리할랴,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물론 이것도 지도하는 거지만 이것 외에 정말로 개인에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나는 꼭 1년에 12명이라도 10년이면 120명이에요. 여기 우습게 한 달에 한 명에게라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를 꼭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회개를 하면서 남 목사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쓸 것 같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되 병도 고쳐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베풀고 하되 가장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복음을 나누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예쁨을 받으면 나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처음 본 분들은 아유 저 목사님은 시골 사람 같지 원래 저렇게 말았는가 말랐는가. 내가 오늘 분당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잖아요. 교회도 수천 명 모이는 내 친구 교회예요. 조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 이게 조 목사님인가 이게 장 목사인가 구분이 안 돼.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내가 뭔 얘기하려다 그랬냐. 하여튼 그래서 그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잘 사는 데잖아요. 오늘 낮에 수요예배 10시 반인데 200명이 넘어 모였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나는 거기서는 다 손 들고 약속을 했어요. 전도하기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양손 다. 예, 양손 다. 나도 이제부터 향기 내는 크리스찬이다. 나도 복음을 한 달에 한 명에게 꼭 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들면 하나님 여러분 너무 반해버려. 뭐 알잖아. 여러분 손주나 자식들이 뭐 조금 아는 엄마 생각하고 아빠 싸우면 막 좋아 죽겠잖아. 우리 하나님 오죽하겠어. 오늘 젊은 학생들이 많네요. 우리 평안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이 옛날에 30년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었어. 그러더니 한 15년 전에는 중년 쪽이 좀 있더니 이 새가 갈수록 이렇게 젊은 층이 많어.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들 가면 성가대원들이 전부 할머니들이 많아. 정말로. 근데 여기는 지금 막 정말 프레시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얼마나 축복인가 내가 일러드릴게요. 내게는 아들이 2개가 있어요. 또 2명이 있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목사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대통령상도 받고 항상 공부 잘한다 칭찬만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둘째는 인물도 잘 나갔고 이렇게 쇼핑몰 가면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모델하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그리 잘나지는 않는데 어리서는 예뻤는지 중국나갔을 때 그 픽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를 해서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밤만 되면 목사님 제가 15분만 더 할게요. 예, 15분만 더 할게요. 왜냐면 나 예배 설교 준 시간이 거의 8시가 다 됐거든요. 그냥 33분이니까 제가 33분 설교를 했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공부를 않고 아주 똥멍치니는 아니야. 그냥 중간 이상을 못 가. 중간 이상 못 가는 건 힘들잖아. 부모가 볼 때. 저녁이면은 그 백인들. 저희 집이 프린스턴 대학 알죠? 유명한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있는 데가 저희 집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아요. 학교에 다 백인이야. 그냥 밤만 되면 10명, 12명, 8명 막 우리 집 앞에 잔디밭에 버글버글 돌다가 또 지하실로 들어가서 버글버글 보고 뭘 하고 노는지도 몰라요. 그 막 지하실에 미국은 다 리빙룸, 방, 화장실 다 돼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안 나와도 괜찮아. 미국 집들은 그러잖아요. 싱글하우스가. 너무너무 서울석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우리 둘이는
도저히 못 산다. 그럼 나는 그러죠. 당신 나가도 못 살고 타미가 나가도 나는 못 살아. 나는 다 있어야 돼. 그러면 군대를 가라. 군대를 또 공군을 신청했는데 떨어져. 학교 가라니 2학년도 안 맞힌 것 같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학교도 안 가. 사람 죽겠잖아요. 집에서 놀아. 맨날 밤마다 친구들 오죽하면 우리 둘째 아들이 지하실에서 놀다가 우리 집을 불내 먹었게요. 우리 집 그 큰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큰 집이 12월 10 며칠인가요. 그 추운 겨울에 새벽 1시에 불이 나갔고 뭘 하고 친구들하고 촛불 끼고 놀았는지 집이 그냥 전소가 돼버렸어. 전소. 그때는 참 속상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축복이더라고. 더 큰 집을 주시더라고. 보험회사에서. 미국은 보험회사에서요 3년 동안 잊어버린 것이 생각하는 대로 쓰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3년 있다가 금반지가 생각나면 쓰면 돈이 그냥 나와. 또 생각해보라고 그래. 또 생각해보라고 막 이만큼 줘요. 생각해서 쓰면 쓰는 대로 돈이 다 나와. 풀을 내먹을 정도로 그런 꼴통이에요. 직장도 아니 학교도 안 가. 군대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비전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일렉트릭 테크니션 그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AT&T라는 회사에 있어요. 그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직이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삼성이나 이런 삼성이 말이 안 되지. 거기 AT&T는 뭐 삼성은 말이 안 되는 엄청난 회사였죠. 전화 간판이기도 하고 거기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금 6년 7년 전이니까 시운 선언됐을 때 삼성에서 어플라이가 들어왔어요. 이력서를 한번 내라 해서 우리 집사람이 경력이 30년이 넘잖아.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30년이 넘었는데 불렀어. 근데 면접을 보는데 토요일 날 8시에 그것도 호텔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엄마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는 못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엄마 어떻게 S사 알죠? S 여기 시골교니까 그냥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 삼성 지사 큰 빌딩이 뉴저지에 있는데 엄마를 왜 호텔로 오라고 그래? 그리고 왜 면접을 토요일 밤에 봐? 아무래도 엄마 수상해. 남자가 그것도. 그러면서 얘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엄마 내가 엄마 태우고 갈게. 내가 지켜야 돼 엄마. 내가 엄마 안 지키면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를 지키겠다고 하고 엄마를 태우고 면접을 보러 힐튼 호텔로 갔어요. 가니까 게 아니라 남자가 하나 딱 양복 입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해서 아무개냐고 해서 아무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러고 우리 아들은 저기서 꼬나 보고 있는 거야. 뭔 짓을 하는가 하고 우리 엄마한테 뭐 해코지를 하는가 하고 꼬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면접을 보다가 자꾸 우리 아들을 보고 막 말을 하다가 또 아들을 보고 그러더니 한 30분 면접을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미 그 이력서가 가서 그거 보고 면접을 하고 그래 나가면서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냥 그런 건 알아. 네 조금 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큼 잘해?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영어를 I'm speaking Korean is okay 이랬는가 봐.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난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력서 한번 내봐서 냈어요. 한 달 있다가 30년 근무한 사람이 들어갈 포지션 그 비어있는 자리에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2년 중퇴한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했지? 낙하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떨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 왜? 그때 힐튼 호텔에 와서 면접 본 그 사람이 삼성의 미국계 바이스 프레젠트 부사장이야. 텍사스로 월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라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주일날인지 어쨌든 그런 다음 날인데 그날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대. 왜냐하면 건물이 전부 문 닫아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묵고 있게 되면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기서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너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가 있다고 그랬다. 너 엄마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엄마를 그날만큼은, 평소 때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할 정도로 꼴통인데 그 시간만큼은 분명히 엄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를 모시고 갔죠.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11조를 우리 멕시코 교회로 해야 돼. 우리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반절은 너네 미국 교회가 하고 반절은 우리 멕시코 나한테 해줘. 그래 아빠가 비행기표 사고 왔다 갔다 하지. 그랬더니 않더라고. 부부니까 상의를 해야 되잖아. 또 와이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하겠대. 그래서 저한테 매달 $1,800, 240만 원 되죠? 저한테 11조 매달 250만 원 저한테 11조 하고 250만 원 자기 미국 교회로 해요. 나도 복 받고 아들도 복 받고. 할렐루야. 세상에 진심인 마음을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 진심인 것을 부모에게 조금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그 꼴통을, 군대도 안 받아줘, 학교도 안 가, 집 불질러, 이런 애를 지금은요 차도 회사에서 나와요. 백인 아저씨가 얘 운전해줘요. 기사도 딸려져 있어요. 대학교도 졸업, 대학원 PhD 박사한 애들도 얘보다 월급이 적어. 이거 어떻게 사람의 말로 이게 되겠어요? 표현이 안 돼. 여기 서서 삼성 들어가기 힘든데 삼성 직원들은 대부분이 여기서 와서 근무를 시키고 돈을 조금 줘. 미국에서 또 삼성을 픽업된다라는 것은 이건 더 큰 축복이야. 이거는 그 정도 꼴통이니 또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답을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진심인 마음으로 효도할 때 10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이 원하는 것, 복음 전하면서 삽시다. 우리 그러니까 날라고 하는데 못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애 안 낳고, 또 애가 없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 사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 평소에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어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어진 생명의 끈이 없다면 이런 사람과 비슷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삽시다. 꼭 약속해요. 일주일에 하나 하라고도 않겠어. 하루에 한 명 하라고도 않겠어. 우리 평안교회는 한 달에 커피숍을 가든지 쇼핑몰을 가든지 기차를 타서 옆좌석에 누가 앉았든지 말 못하면 예수님 그림이라도 구경시키면서, 이분이 십자가 그림 어디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요, 이분 구경한 적이 있어. 나 예수님 옛날부터 봤냐, 이분이 누구냐면요 하면서 한 번씩 좀 해봐요, 제발. 아멘. 그게 살아있는 향기 있는, 볼 때는 하나도 이게 살아있는 꽃인가 죽은 꽃인가 나도 몰라. 가끔 한 번씩 올라가는 거 보여줘야 알아. 뿅뿅뿅. 근데 일반적으로는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분명해. 그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셔. 그 분명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첨단의 길은 뭐냐면, 봉사하는 것도 훌륭하고 복받을 일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서 너희들도 제자를 삼으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파 보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벤츠를 좋아해요. 차를. BMW.
그래서 이렇게 꾀재재해 보여도 저는 BMW, 벤츠가 아니면 안 탔어요. 옛날에는. 우주 가면 내가 멕시코에서 선교하는데 내 아는 친구가 내가 지난번에 벤츠 SLK 550 컨버터블 뚜껑 열리는 거 빨강색 선교지에서 제가 그걸 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멕시코 북부에 몬터레이라는 데가 있어요. 몬터레이에서 차 장사를 해. 코스타리카에서 사업도 하시는 내 친구인데 나를 너무 좋아해갖고 차를 보내버린 거야. 세상에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니까 매번 경찰 하루에 3번 뜯긴 적도 있어요. 알또 디네로 스탑 돈 내놔 스탑 돈 내놔. 차가 좋으니까. 그래서 팔아버렸어. 차도 필요 없고 내가 벤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벤츠를 주었다고 얘기했잖아. 이 간 이식할 때 수술 칼자국을 어떻게 내냐면 이 벤츠로 내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들끼리 간 환자 수술할 걸 때 이렇게 병원에 내가 진료받으러 How about 머세리 벤츠 마크 이것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머세리 벤츠 잘하냐요? 머세리 마크가 어떠냐고 물어봐. 그럼 It's okay 하고 보여줘요. 그럼 이게 딱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영원히 벤츠를 타고 다녀. 하나님이 회개케 했어. 네 보이는 벤츠만 좋아하더니 더 미우니까 그래 영원히 벤츠를 가져라고 여기다 주셨어. 이만큼 조금 우습게도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분. 마음에도 이만큼 들면 이만큼 주시고 생각도 내가 벤츠를 좋아하니까 배에다 영원한 벤츠까지 주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